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은혜 받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청직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거기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히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끔 말씀 전할 때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 말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단어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남의 나라 단어를 제가 어떻게 잘 알겠어요. 자, 청직이란 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로 보여주세요.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두 단어가 합해진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이코스란 말, 무슨 뜻인가 하면 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집, 오이코스. 또 하나의 단어가 노모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고요,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청직이란 말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청직이란 말은 주인의 대리인이고 신복이고 주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인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대부금의 입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농장의 수확물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또 하나, 주인에게는 이익을 남겨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대내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예속된 고용인이지만 주인과의 신뢰와 충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청지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여러 청지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재료는 다윗 시대의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지금 어떤 건축물이 최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그런 건축물로 지은 왕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편하다, 참 좋다, 마음껏 누리고, 심지어는 어떤 지도자들은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막 탄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죄송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니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이리저리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게 될 때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계시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결단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성전 건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윗과 유명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언지를 여러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제안을 거절하셨는데, 그런데 거절하시긴 하셨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세요. 그 다윗 언약의 중심 내용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청지기는 소유권자인 주인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대리인입니다. 신분상 청지기는 주인의 지배를 받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다른 하인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인과 일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지기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뜻에 따라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 그래야 선한 종이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다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요, 남유다 왕국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40여 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대통령 되실 분, 여러분 중에 동천 시장이 되실 분, 경기도 지사가 되실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뭐 됐다고 그러면서 막 탄압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통치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서를 늘 곁에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내 머리맡에 항상 두고, 그리고 그 율법서를 곁에 두고 읽으면서 그 안에 기록된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왕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40여 명의 왕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인물로 부각된 것은요, 그가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기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키가 얼마고 인물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삶의 우선순위를 둔 그의 청지기로서의 자세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목숨을 누렸던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 거꾸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서 그를 결코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은 왕이 되고 사울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사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진심 어린 애가를 지어서, 애가란 말의 슬픔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다윗 왕 같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청지기의 비유는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여러 비유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비유들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이번 주간에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묵상도 하고 하여튼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준비를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왜 그렇게 더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도 바빴고 어제도 바빴고, 좀 죄송합니다. 말씀 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신약학자들은요, 부유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요, 불의하지만 약삭빠른 청직의 태도야말로 제자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의 배경에는 제자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종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전제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청직에 대한 주인의 칭찬, 8절에 나온 말씀이죠. 불의한 재물로 그 친구를 사귀라는 구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상반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식과도 모순되어지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비유로 인해서 비유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청직의 비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속 시원한 수긍이나 기쁜 해결책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극히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15장도 읽어보시고 그 뒤에 말씀도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 에어컨 켜놓고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 10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10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주 말씀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불의한 재물이나 마음의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에 대한 고리 대금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볼 때 누가복음에 나타난 청직의 행동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채무 증서를 조작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더욱더 난해하게 하는 것은 이후 청지기의 주인의 반응인데요, 그 주인은 청지기의 불의하고도 약삭빠른 행동을 징계하기는커녕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되어지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16장 이전에 15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들이 말씀하는 바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 역시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 16장 말씀 보니까요, 재물에 대한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과 이후에 누가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의 발판이 되는 나눔과 배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재물이 있으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비록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불의한 방법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는 도덕적으로 일탈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채무를 탕금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혹하게 지워진 고리대금과 이자 소득의 짐을 덜어내 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가복음만큼 부와 소유에 대해서 단호하고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본문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남들은 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왔는데 나 한 사람만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고등학교 안 나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물수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돈이 적어도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사람 취급도 안 하지요. 출신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이다 그러면 은근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낸 동시에 이들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맥락에서 청지기의 비유는 단지 청지기의 악색 발음이나 주인의 은혜로운 용서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비탄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될 나눔과 배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많든 작든지 간에 크게 갔든지 작게 갔든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구하고 소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의 어두운 변곡점에서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보잘것없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들을 쭉 말씀을 했는데요, 좀 쉬운 말씀, 여러분 귀가 번쩍 뚫리는 그런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벤허 보셨어요? 네, 반 이상 본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솔직히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벤허라는 영화,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앞에 조금 보고 어떤 때는 중간에 보고 어떤 때는 뒤에 보고 거의 본 것처럼 보다가 너무 길어서 못 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22분, 한 4시간 걸리는 그런 영화예요. 1959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윌리엄 와일러라는 미국의 당시에 최고의 영화 감독이 만드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어느 날 시간 될 때, 비 오는 날, 오전 내내 어느 날 잠이 안 오고 하면 안 되겠군요. 하여튼 한번 꼭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때, 그러니까 30년, 기원 후 30년 전후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최고의 유대인 명문가의 아들이었던 벤허란 사람의 중심 내용입니다. 벤허란 말의 뜻은 허 가문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 벤허가 중심인데 주인공입니다.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메살라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에 주둔 로마 사령관. 어렸을 때는 유대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중마고우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유대 최고 명문가, 유대교회 명문가로 자라나고요, 한 사람은 로마 군인이 되고 유대 주둔 사령관이 되어서 옵니다. 둘이 만났어요. 이상해요. 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유대 로마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총독이 마차를 타고 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경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1층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도 보니까 높은 2층, 3층 이렇게 살고 사는데, 더군다나 이 베너의 집은 굉장히 부자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쳐다봐요. 예, 로마 총독이 마차를 타고 옵니다. 근데 베너의 여동생이 이렇게 보다가 그냥 봤으면 좋을 텐데 아빠 이렇게 쳐다보다가 앞에 있는 기왓장이 떨어져요. 그 기왓장이 총독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총독이 다쳐요. 자, 베너와 메살라의 관계가 예전처럼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살라가 이제 수사를 하고, 총독이 다치게 된 게 친구 베너의 집에서 떨어진 그 기왓장으로 인해서 여동생이 한때는 사랑했던 여동생이 떨어뜨린 기왓장 때문에 이 총독이 다쳤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왜곡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너의 가족들을 다 막 죽인 건 아니고요. 집안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베너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요.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문둥병 걸려가지고 골짜기에 벌어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동생이 거기서 회복돼요. 어머니도 그러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는 그런 영화인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청지기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주 1세기경에 팔레스타인의 유대 사회, 곧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라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갈등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율법이 하나님보다 인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왜곡된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의 근본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또 하나, 누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인지를 질문하고 계세요. 한 가지 더 예수님께 물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기 원하시는 자들이 누군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들 같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현실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 가난한 자, 빚에 허덕이는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동천감리교회, 또 여러분들이 속한 속회나 선교회에서 이 말씀, 천국 같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삶에서 경험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자리가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제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면 될까요? 천국은 사회적, 물질적, 역사적 상황을 제거한 채로 안락과 평안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흉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큰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미래 한 시점에서 인생을 다 마치고 다다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그 16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그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라는 말을 내겠습니다. 유토피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소망하고 이루어야 될 것, 그걸 가리켜 우리가 유토피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영국 성공회 신도였기도 하고 인문주의자로 명망이 높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인문주의 무슨 뜻인가 하면 신중심의 헤브라이즘에서 반발해서 발생한 사상이고, 신이 아닌 인간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한 인간 중심의 사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니긴 다녔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 같아요. 인간이 중심이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존재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유혹거리입니다. 사람들 관계가 틀어지는 데 보면 돈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유혹거리인 만큼 어떻게 다루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재물을 선용할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물을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